사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읽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오늘 편지 말미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분명하게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는 목적 자체가 초대 교회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 슬밋이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자꾸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기억을 했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진 것이죠.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얘기 듣고 그 엉뚱한 얘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려서 부모의 말씀, 부모의 약속을 자꾸 의심할 때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신 말씀을 자녀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진실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성립할진데 부모가 사사건건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말한 것들을 믿지 않고 계속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그 관계라는 것이 한순간에 불안해지고 불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타락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케 하는 사건 아닙니까?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사탄의 미혹된 말에 우리의 귀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걸 타락의 시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란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예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한마디 하면 한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뉴스 한 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 하나에 우리의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대로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리라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만은 정작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이 환경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날마다 순식간에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상황과 환경은 바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하고 출렁거리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마치 예전에 이 수원주 잴 때 수원이 보면은 어떤 이 요동에도 불구하고 늘 그 중심을 지키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그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 그냥 종일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몸은 늘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이 날 수도 있죠. 늘 우리는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풀렸을 때도 있고 형편이 쪼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늘 요동치지 않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중심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억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자꾸 흔들리는 까닭은 누군가 와서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처럼 교리가 끊임없이 공격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 2000년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단 하루도 교리가 공격받지 않은 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끊임없이 진짜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가 있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진리가 있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나 환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 초년병 시절에 우리가 이제 기자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이제 형사계나 교통계나 이런 경찰서 일선에 가면은 뭐 밤새 술 먹고 들어와서 잡혀오는 사람, 싸우다가 잡혀오는 사람, 무슨 강력범죄들 뭐 계속해서 밤에 이제 죄수들이 잡혀 들어오는 것이죠, 죄인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밤새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뭘 하나 그냥 계속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 그러면 하여튼 그 형사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계속 뭐 그냥 밖에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저기 숙직실에 있다고 잠깐 자지 그렇게 피곤하게 있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자리를 떠나는 순간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누가 있으면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크리스찬들이 파수꾼처럼 깨어있을 때 얼마나 세상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뇌물 받는데 뇌물 안 받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그처럼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 날마다 순교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건 죄송한 편이지만은 그건 명예롭긴 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모를 겪고 때로는 비난받고 음해를 당하고 그것도 날마다 죽는 것이고 그 순교의 길은 사실 정말 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과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 않고는 날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의지 않고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주제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늘 되살리라.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정말 본인이 떠나기에 앞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뭐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뭐 있냐? 주님이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는 거냐?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어요. 교회가.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대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시에 온다고 자꾸 이렇게 공표를 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잊을만 하면 꼭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종말론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집에서 가산 팔아서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 돈 챙겨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다 감옥 가거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종말이 오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내 발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 것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늘 종말론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얼마 보면 기가 막힙니까?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종말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다시 오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것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었던 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지금 있는 이유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불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잠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이 하늘과 땅은 불의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마치 소재와도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결말이 있을지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보지 않았을지도 모를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에 종말의 시간에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있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늘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진짜 보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 쓰게 된 책의 제목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힌 존재는 시간 밖에 있는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갇혀버린 존재는 시간과 제약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느낄 수는 있죠. 맛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할 뿐이에요.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신앙은 설명되어서 안 될 것을 그냥 살아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으로 둔 우리 인간이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다 알면 이단이고 그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단이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시간과 밖에서의 약속과 동일한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인간은 어떤 약속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조건과 제약 속에서 약속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관도 바뀌고 정의관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제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제약을 넘어선 분, 초월적인 분이 하시는 약속은 우리는 믿음으로서만이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반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입니까? 아니 그냥 초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추럴한 것과 슈퍼내추럴한 것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중간자로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모르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긴 하지만 결코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분의 존재감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의 반응은 고작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분을 설명하려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뭐 그 약속이 더디다 어쩐다 하지만은, 여러분 시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우리가 고작 24시간을 그렇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24시간으로 나누었지만, 여러분 태양 밖에서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태양계 밖에서 이 시간하고 그 시간하고 무슨 등가적 시간입니까? 여러분 무슨 43억 년 전에 지구가 이거 생겼다, 130억 년 전에 빅뱅했다, 그런 소리 저는 정말 들으면 그냥 코웃음을 치고 말아요. 무슨 몇백억 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한 순간도 가던 경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는 시간이 무의미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 안에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그 모든 것은 통시적으로 존재하는 한 경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뭐 늦게 온다, 더디 온다, 빨리 온다. 왜 믿음이 인내해야 합니까? 왜 믿음은 인내로밖에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 뭘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겠어요?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절대 우리 당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는데, 왜 오래 참습니까?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타락이란 관계 맺는 방식을 자기 중심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회개란, 구원이란 관계 맺는 방식을 나 중심으로 맺는 방식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신성을 회복하고 신성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포기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사랑이란 살아가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존재 맺는 방식에
혁명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삶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뭐 교회 안 다녀도 스님만 돼도 남을 위해 살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내가 하루만 더 참자. 그럼 1000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 주님 이틀 참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2000년이 지나도 말이야. 뭐 주님 오신다더니 안 온다.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는 없다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탁월한 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어쨌건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이 제한된, 제약된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빈집에 가서 주인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이 온 우주 공간이 텅 빈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까닭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영혼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제한된 시간을 살지만은 영혼을 이미 살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무한함이란, 위대함이란 신성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는 그걸 자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 날이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주의 날, 요엘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요엘서 1장을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재림의 날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그야말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끝내 돌이키지 않은 사람,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끝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나 안에서 갇혀서 나 안에 죽어간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나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 맺는 삶,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잡던데, 그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물질이 뜨거운 물에, 이게 물질이라는 게 뭐, 이게 뭐 체질이 풀어진다 이런 말, 개혁개정 한글 개혁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기본 진료나 재료들이나 원소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거룩이란 다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타락과의 반대니까.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라는. 이거는 사모하다는 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 일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까닭은 그분이 오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진 이 수많은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얽고 나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순식간에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보면은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삶, 영원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이 땅, 이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오늘 보니까 구원의 본질이 뭔지를 또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래 참음, 주의 오래 참음. 구원은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관계없이 구원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구원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다 구원이 주어졌어요. 보편적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못 들었을 뿐이고 우리는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란 보편적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할 때까지. 저 사람한테 가서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전해줄 때까지.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지금 참아주고 계신데, 이렇게 오래 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세가 흐트러져서 우리의 다시 정욕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나왔던 대로 말이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또 구덩이에 또 들어가듯이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를 이용해서 또 그걸 내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도 나처럼 이렇게 다 편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한 것, 소아시아에 쓴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베드로가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것도 망한다. 억지로 모르면 모른 대로 내버려 두지 성경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억지로 풀다가 사고 나는 것이고, 성경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단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고 성령님께 계속 물으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이 편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더 자라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때로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자꾸 덜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기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줄여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명함 모으기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 안다는 걸 좋아해요. 어디를 가나 내가 누구 안다는 게 무슨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 아는 거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누구 안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사람 많이 알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보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 복음 전하면 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도 정말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다니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주님께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비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군가에게 꼭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편지의 마지막 결론은 사실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래 참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그 뉴스를 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거룩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은 보았고 맛보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아직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아직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간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끝들로 대한 탐욕과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영원한 것에 이미 접속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주님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간증을 지닌 채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